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성도와 마귀와 이 전쟁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와 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옛날 이야기이지만 재미있는, 그리고 마침내 딱 승리하는, 통쾌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점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세대의 다음 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른 포로민 한 2세대, 3세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차 귀환할 때 돌아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 읽은 것처럼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포로로 끌려가면 좋은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좋은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에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었기 때문에 아마 좀 학식이 있거나 또 좀 권력이 있거나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 봤자 어차피 끌려가면 포로민은 포로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타지에서 포로민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사람에게 그만한 복을 주셔서 좋은 곳에 살게 하시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 1장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때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한 것 보니까 원래 그 왕궁에서 근무하는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또 바라보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 보면은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유다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랬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땠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저 자기의 편리함만 추구하고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의 앞길만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깊게 물어보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용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고향 땅,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여 그곳의 소식을 묻고 또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말로만 들었던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을 형제들이 보고 와서 이제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형님, 제가 다녀와 보니까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수도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도 그냥 불타서 그냥 너덜너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더랍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기를 아마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끌려간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 그러면은 이 하나니가 그렇게까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 살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끌려갔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끌려간 게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형님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비참하게 살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면 그냥 그러냐 하고 넘어갑니다. 남의 일이잖아요, 그쵸? 남겨진 사람들 남의 일이고요. 이미 불탄 성이나 성문 그리고 망한 나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냥 일개 한 포로민의 한 사람이고요. 그냥 이 말단 공무원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애국자로서 그리고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앉아서 울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금식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신이 밥을 먹기 힘들 만한 그런 슬픔으로 이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의 일이니까 자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밥 먹기 싫은 적 있으세요? 내가 안 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괜히 이 소리 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 그저 슬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그냥 탁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올 만한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모든 죄들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 소식을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어떠한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혹은 자신의 올바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 나 지키라는 거 다 지켰습니다.
나는 그리고 저 세리랑은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막 나타내는 반면에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본인의 부모님들과 할아버님들 그 조상님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폭삭망해서 끌려온 느헤미야는 그냥 태어난 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끌려온 곳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본인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자신의 죄로 그렇게 고백하고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갈 때 6절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과 낮으로 기도하오며 밤에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낮에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 거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고 그 성벽이 불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귀가 있으시고 실제로 눈이 있으신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이 대상으로 마주하여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도구로 써먹는 혹은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또 아무런 인격이 없이 사랑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직접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듯이 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고 그 다음에 잘 깨달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잘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잘 들어주시다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보다. 안 들리시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사실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자세가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랐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솔직히 말해서 느헤미야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아버지도 아마 포로민 2세쯤 될 것 같은데 2, 3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그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세대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이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꼭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의 문제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라고 여기고 나아가는 것, 그 마음.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들이 여럿 있었을 때 한 놈을 골라다가 너 저거 왜 안 치웠어? 라고 물어보면 꼭 그래요. 제가 안 먹었는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래요. 그거 누가 그런 거예요? 라고 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 그거 제 잘못이에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먼저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억울하잖아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태어나 봤더니 포로민이에요. 나라가 망해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그 조상들의 죄를 남 탓하지 않고 조상들 탓하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은 곧 내가 망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한 살려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갑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기는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희생,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 부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면은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 기도의 내용인데,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맥상 이 기도의 응답이 느헤미야의 진급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그 다음 내용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을 이어갈 텐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두고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남의 죄라고 해도 나의 죄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에 쓰임받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